가인이 그 땅에 에녹성을 짓는데 이것이 최초의 도시 국가의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에녹성,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 국가를 그 당시에 건축하려면 엄청난 물질이 있어야 되게 아니에요. 그죠? 물질.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줌으로써 그가 이제 금융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금융업. 가인이. 금융업을 시작해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인의 표 화폐는 가상화폐. 화폐는 이 어떤 물물 교환하는데 통용하는데 필요한 그 화폐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화폐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모든 물물 교환을 통해서 모든 무역을 통해서 이제 가인이 에녹성을 줘서 군주가 돼버려요. 군주가 되니까 그 에녹을 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랏을 낳고 무드야헬을 낳고 무드사헬을 낳고 라멕이라는 자를 낳는데 이 라멕이 가인에게 6대손이에요. 6대손. 6번째 아들. 근데 첫 아담의 자손 가인을 통해서는 아담의 7대손이에요. 7대손. 라멕이. 예? 그래서 이 아담의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7대손은 에녹이에요. 에녹. 그래서 이 라멕이 나왔을 때 이 라멕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다라는 아내에게 통해서 야발을 낳는데 이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 야발이라는 자는 육축업의 조상이라니까 이 목축업의 대부. 최초의 인류에서 육축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 야발의 야발. 아벨은 양을 치는 육축업을 했는데 의인이었는데 이 야발은 육축업을 하는 세상의 물질을 갖는 건세를 가진 자, 건세. 그러니까 대기업가가 돼. 이게 물질로 성공한 자. 그러니까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니까 그 육축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육축업을 하는 기원. 그런데 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이게 뭐야? 이게 영을 죽이고 이게 세상 이 딴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세상의 문화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세상 문화. 이것의 조상이 돼버리니까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예술 이것을 다 휘어잡은 이런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봐요. 그들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라멕의 자손에서 나와요. 라멕의 자손. 그다가 신라라는 부인에게는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두발가인은 동철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이건 뭐예요? 동철, 각양, 날카로운 기계는 군사력을 나타내요. 군사력. 뭐 그 당시에 창, 활 뭐 이런 게 있어도 그걸로 해서 싸워도 이길 자가 없잖아요. 청동기 시대였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군사력을 지고 있는.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라는 이름은 매욕적인 여인, 미혹적인 여인. 이 의미는 거짓 선지자, 음녀를 의미하는 음녀. 이게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아담의 7대손, 라멕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멕. 그 세상 경제와 종교를 다 잡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대도 이미 문화, 예술, 종교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경제, 농사, 육축하는 이 무역 경제를 다 잡아버렸다. 근데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셋째 아들 셋은 보면 이 아저씨는 세상 거 하나도 안 갖고 맨날 회개나 하고 있어. 회개. 제단 쳐놓고 회개하고 자기 아들도 에노스랑 둘이서 자기 아들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뭐 돈 나오는 게 별로 없어. 여기는 그냥 그 율법 아래서 종교 영으로 그냥 하나님을 찾고 막 이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 부르고 막 이러는 세상의 제약이 간영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간영했다는 거예요. 간영. 자,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의 계시가 이 안에 다 있다고. 그런데 4장 23절에 보면 특이한 게 갑자기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아다여 신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 라멕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종인데 이 세세계보에서 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죽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계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세세계보에서 오는 에녹을 죽인 것을 얘기해요. 7대손 에녹. 아담의 7대손 세세계보에서 나온 에녹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7대손 라멕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 그런데 이자가 갑자기 왜 그를 죽였냐면 나의 상함을 인해서. 나의 상함은 뭐예요? 사망 권세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옷으로 오는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이게 십자가의 구속사예요. 십자가의 구속사. 예. 그러니까 이 라멕이 자기의 창상함과 자기의 상함을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인 이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예시하는 에녹을 죽인 것을 얘기해요. 그때 그를 죽였는데 자기는 상함을 잃었다는 것은 자기의 권세인 사망 권세가 멸망당했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앞으로 장차 일어날 계시. 이게 보여야 성경은 다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창세기가 그렇게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나한테 다 드러내서 가르쳐줘서 알아. 내가 이 사람들이 7대 같은 동시대 사람인지 모르는데 동시대 사람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의 7대손이 동일한 7대손이었다고. 근데 이 라멕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7대손이었고 이 에녹은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7대손이에요. 그럼 셋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셋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그 후손 가운데 쭉 오다가 7대손 에녹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난 메시아를 계시하는 메시아.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전체적인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맥을 잡아서 쭉 기름 부으면 창세기 4장이 한눈에 이제 다 보이죠? 네, 다 보여요. 다 보여. 창세기 5장 1절에서 4절. 아담의 자손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이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에 대한 계보를 얘기할 때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이 남자와 여자는 셋째 날에 지은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이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창조한 날에 복을 주셨는데 자,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아담의 자기 모양과 곧 자기 형상과 똑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를 셋이었다. 그럼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첫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얼굴이 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셔? 아담의 코가 좀 하나 더 커?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셋은 아담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산영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산영. 아담의 본질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었잖아요. 혼의 구속함을 받는 자인데 이 아들도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똑같다는 것은 산영을 받은 자다는 거예요. 그럼 셋째 아들 셋은 산영이 임한 자예요. 산영이.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으로 지은 아담의 그 직분을 이어받은 자가 셋이에요. 예수님은 의의 직분자지. 그러니까 이 지금 1, 2, 3절에 보면 그 아담에 대한 계보에 대한 계시. 이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일 텐데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내가 산영으로 임한 자이기 때문에 너도 혼의 구속함을 받은 자. 그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태동된 자가 셋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자녀를 쫙 낳았어요. 그 낳으면서 뭐 누구 낳고 하는데 아담의 6대 손인 야렛이 160세 2세에 에녹을 낳아버렸어요. 에녹. 세세 계보에서 쭉 가다가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는 거예요. 에녹.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요 야렛 6대 손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손을 얘기해요. 여자의 자손. 첫 아담의 돕는 배편인 여자의 자손을 계시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에녹은 탁 났는데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났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나셨어. 근데 왜 나셨냐? 이 땅에 그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명분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에녹이 나옴으로써 이 땅에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계시예요, 계시. 이 에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는 처음부터 다 오실 메시아, 초림과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와 심판주를 계시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에 대한 계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에녹이 나왔어. 7대 손이. 나와가지고는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가 뭐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따오셔서 에녹아 같이 가자, 팔짱 껴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녀는 뭐예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이 탄생되기 시작, 이 땅에.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벨, 셋 쭉 나오는데 에녹이 되어서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녀가 나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에녹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여자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동행한 낳았다는 건 뭐예요? 부활할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그가 365세를 향수했다. 365세. 자, 365세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당시는 1000년을 사는 시대예요. 900 몇십 년 살고 다 1000년 사는 시대. 그런데 이 에녹은 365세를 향수했다는 것은 1000년 시대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30대 초반에 청년일 때 죽은 거예요. 청년일 때. 그럼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게 아니고 성령이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세 초반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으로 가셨어요? 영생으로 가셨어요? 영생으로 가셨어요. 사망 권세가 멸망당해 버렸어요. 부활해 버리니까. 근데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야. 예수를 계시하는 거지. 때가 이 당시에는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잖아요. 물심판 이르기도 전인데.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데려갔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건 영생하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이 땅에 사망으로 묻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서 하늘 보좌로 먼저 들어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 에녹이 예수지. 에녹이. 근데 에녹이 하늘 보좌로 들어간 기록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 하늘 보좌에 들어가겠죠. 그럼 에녹이 어디 갔어요? 이 아저씨 어디 갔나 지금 이 아저씨? 하나님 동행해 갔는데 어딜 가? 하나님은 이 물심판 이전에도 당신이 택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었을 때도 머물러야 되는 장소, 낙원이 있어야 되듯이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옥이라는 것을 예비하는데 이 옥이 바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심판을 통해서 이 땅이 다 멸하기 때문에 2층에 있다면 낙원이 예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당시는 아직 율법과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믿음의 소산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 밑에 옥이라는 곳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낙원에 데려가서 낙원을 예배했듯이 에녹을 옥에 데려가서 옥을 예비하고 그 에녹이 유다서에서도 다 증거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는 에녹이 하늘 보좌로 승천해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다 밑에 옥을 예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유다서에서도 다 증거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365세에 향수하게 된 것은 이 라멕이라는 자가 자기의 참상함을 보고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속사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계시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취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은 본질이 악의 열매, 선악과의 악의 열매. 그들은 어차피 세상 소욕을 쫓아서 세상 것을 다 취하는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전개되어 나가요. 근데 세세계보에서 나온 자들은 물질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여하고 회개하고 다니면서 가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방주를 예비하고 마지막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우리는 본질이 영의 생명,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의의 사명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이 노아의 때 그 물심판 전에 있었던 그 계시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조명돼서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나간 말씀이 아니고 내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시대에 그걸 보고 뭐 고고학으로 그냥 그 5,000년 전에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성경은 고고학을 해서 그 방주 그 찾으러 다니라고 하나님이 예비한 게 아니고 그 속에 계시한 지혜와 계시를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뜻을 깨닫고 그 의를 이루어가라고 주는 거지. 그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그 길을 조명해 주는 거지. 방주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방주는 여기 애들이나 찾으러 다니고 우리는 또 어나더 방주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의인 노아와 7인의 그 노아 가족들의 본질이 다 달라요. 노아와 7인의 가족들의 본질이 달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의 끝은 이제 노아가 결국은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놓고 자기 부인을 통해 낳고 이제 창세기 6장이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 6장이 지금 이 시대. 창세기 6장이 지금 이 시대예요. 잘 보세요. 노아는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 근데 노아의 세 아들은 의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종의 길. 근데 이 세 아들 중에 함은 또 종이 아니고 시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게 요 본질이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과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시민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는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그래서 창세기 6장의 핵심은 이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종교의 영을 가지고 완전히 이 땅의 재단을 다 휩쓸고 다 있을 때 물질을 가지고 휩쓸 때 이 적거지도와 거짓 선자 음녀들이 그 물건과 이 종교 영을 가지고 다 휘잡아 버려요. 다. 지금 똑같아.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전부 다 WCC를 가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똑같은 시대 이때. 이 혼란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때 이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딸이 나타나는 것은 여자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음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녀들이. 온 땅에 가득한 음녀들이. 지금 이 땅의 재단에 앉아있는 종교자들이 다 음녀들 전부 다 음녀들. 그들은 앉아서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그래서 그들은 전부 물질과 노동을 다 착취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건물만 삐딱하다 자꾸 져갖고 새를 불리는 거예요. 새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명자는 그 새를 불리는 게 아니고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짬뽕이 뒤생기죠. 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막 그냥 엉켜가지고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지금 우상숭배가 가득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기에 이르기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이 땅은 모든 제단이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전부.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왜냐하면 이때 빛을 발하는 성전은 오직 빛의 아들, 그들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제단들은 다 사람의 지식으로 종교용으로 가득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7살의 머리에 앉은 그 음녀가 다 앉아서 다 치료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 뭐 WC 가져도 오케이, 뭐 해줘도 오케이, 건물만 삐까만 거다 짓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주는 똥물 먹고 있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 가서 할렐루야라고 천국 간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안타깝지. 예. 그렇지만 그것도 뭐예요? 진리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 빛을 보고 나올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추수예요. 추수. 추수. 예. 진리를 말씀을 쫓아 나오는 자들이. 뭐 나와라 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비춰지면 때가 되면 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 찾게 되고 잃어버린 양을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라 뭐 저기 있으면 안 돼 오라 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입에서 진리가 나가면 다 빛을 보고 그 길을 쫓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때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사람들이, 신이 떠난다는 것은 산령을 받은 율법 아닌 자들 안에 떠난다는 건 왜 타락되는 자들이 나오는 가라지들이. 요게 황충대왕의 똑같은 시대예요. 황충대왕 시대. 똑같은 시대. 예. 나오기 시작해. 하나님이 이게 뭐야? 필터링 하는 게 추수. 그래서 딱 나오는 게 보니까 이제 순수 혈통의 네피림이 탁 나오고. 하나님의 딸과 취해서 이들이 막 그 우상숭배에서 낳은 자식들은 고대 유명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나타나. 왜?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저들이 다르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본질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다 아담의 자손에서 있었잖아. 아담의. 가인, 아벨, 셋. 같았는데 이게 다 각자의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와 함께 속했지만 우리와 함께 이 본질이 달랐기 때문에 다 각자의 길로 떠나요. 각자의 길로. 자, 그래서 드러나니까 세상의 제약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관영하니까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싹 쓸어버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탁 건져내. 요게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이걸 딱 건져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힌다는 건 진리 안에 거하게 해버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노아는 의인이 되고 그는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돼요.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빛이 나오지. 빛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의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고 식물을 저축하게 해서 그 방주 안에 누구예요? 새 아들, 그의 부인, 그 다음에 새 자부, 또 새 아들의 새 며느리를 탁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오직 방주 안에는 노아의 부인, 노아의 새 아들, 노아의 새 며느리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산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 둘째 아들 함이 에서와 같은 자손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약속의 시 이삭에 나오는 자손이 야곱과 에서가 나와. 에서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을 섬겨야 돼. 신분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본토에 가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결혼하게 하는데 이 에서의 자손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켜요.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뭐예요? 네피림의 혼혈 족속인데 네피림의 혼혈 족속과 결혼을 시켜. 근데 에서는 어디서 나왔어요? 약속의 시 이삭의 자손, 이삭의 자손. 이삭에서 믿음의 약속의 시 이삭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 씨가 에서는 믿음의 씨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약속의 씨인 이삭에게 주냐고, 이삭에게. 그것도 쌍둥이로. 왜냐하면 요 에서도
다른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는 천국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영역의 비밀이에요. 깊은 영역. 그래서 이것을 딱 계시하기 위해서 노아의 7가족 중에 방주를 탄 자들이 뭐냐면 둘째 아들 함의 부인. 이 부인은 셋의 계보에서 나온 자가 아니고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의 딸들에서 나온 자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이 결혼함으로써 그 아내 씨들이 천국의 시민, 이 시민을 받는 믿음의 소산은 셋의 계보에서 받아야 되지만 천국 시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여인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애굽 사람 3대5 자손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자들이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은 좋은데 애굽 사람에 대한 비밀은 내가 나중에 계시록에 때 풀어줄 거예요. 놀라운 비밀은 그 안에 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엄청난 비밀. 지금 이 시대. 이걸 하면 또 뒤집어지는 일이 또 생겨. 근데 지금 뒤집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기업 세울 때니까 아직은 뒤집어지면 안 돼요.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뒤집어져요. 이 비밀이 거기에 또 전개돼요. 엄청난 비밀인데. 자,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주에 넣냐면은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에 넣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노아에게 언약으로 인쳐졌어. 왜? 내가 너와 내 집을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온 집을 구원하겠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 노아를 통해서 약속의 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온 집에 구원을 이루는 그 열매들을 거둬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고편만 얘기한 거야. 이제 이게 또 계시록에서 전개되면 파노라마 같은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대하시고 지금은 방주를 예비해야 그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얘기해 줄 겁니다.